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백부장의 믿음.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 백부장의 믿음, 그리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예수님. 5절 9절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에는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사건 10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에 5가지, 9장에 5가지입니다. 8장에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사건,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신 사건, 어제 오늘이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사건, 풍랑이 이는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신 사건,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에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 죽은 소녀를 살리신 사건, 여긴 죽은 소녀를 살립니다. 12년간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을 고치신 사건, 두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건, 벙어리의 말을 열어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후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당시 가버나움은 로마 수비대가 주둔하고 있는 행정 중심지였습니다. 군사의 요지이기도 하고요. 로마 수비대에 유대 민족을 사랑한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장교입니다.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5절, 오늘 사건과 같은 사건인데 마태복음에 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아멘. 자,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죠. 로마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준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전후 상황으로 볼 때 이 백부장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유대인과의 관계가 참 좋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마태복음은 중풍병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냈어요.
왜? 자기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그랬더니 이 장로들이 그 부탁을 받고 예수께 나가서 그 얘기를 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관계가. 이걸 볼 때 백부장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유대 민족을 사랑하죠. 그리고 유대인의 회당을 지어주죠.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각종 소문을 듣고 가정 문제로, 자기 하인의 병 문제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장로들에게 부탁해서 먼저 청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딱 맞습니다. 백부장이 가버나움에 오신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기를,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백부장의 간구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백부장이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 혹은 자기의 상전, 더 높은 사람, 그런 문제가 아니고 자기 종, 하인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참 어려운 일이죠. 쉬운 일이 아니죠. 그 당시에 종은 인격이 없어요. 그냥 물건이에요. 팔면 팔고 죽으면 죽고 그러지 누가 그 종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특히 로마 제국 이런 데는 더하죠.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백부장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바탕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백부장이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백부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옵니다.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오시지 마시고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10절에서 13절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백부장의 대답을 듣고 놀랍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따르는 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보통 칭찬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서는 이보다 더 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예수님이 놀랍게 여기신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세 가지. 첫째, 이방인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믿음이에요. 당시 상황에서는 놀랄 만한 엄청난 일이죠. 어디 감히 이방인이 예수님 앞에 가서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인을 생각하는 마음과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는 종이라는 겸손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감히 예수님을 제가 이렇게 어떻게 모시고 갈 수도 없고 그냥 명령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굉장한 겸손한 믿음이죠. 그리고 세 번째, 거리와 관계없이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하인이 고침을 받는다는 믿음이에요. 이게 큰 믿음입니다. 네. 아프니까 대부분 환자를 고칠 때는 손을 대거나 안수하시거나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 안 오셔도 됩니다. 거리가 있지만 여기서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큰 믿음입니다. 네. 자,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런 사람이 있구나. 그러시면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서로부터, 전 세계로부터 많은 이방인들이 나를 믿는 고로 너희의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는 천국에 앉게 될 것이다. 지금 이제 백부장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 백부장을 지금 세워놓고 얘기하는 거죠. 이 백부장처럼 전 세계로부터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유대인들은 깜짝 놀라고 지금 생각이 복잡하겠죠. 거기다가 이제 더 큰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본토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은 나를 믿지 아니한 고로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엄청난 선언입니다. 성경엔 없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서 유대인들은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다행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좀 낫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마 예수를 향해서 이를 갈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대로 가는 거죠. 천국은 신분, 혈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몇 대째 신앙의 가정, 순교자의 가문, 목회자 자녀 등이 천국에 갈 수 있는 보증이 아닙니다. 나병 환자나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중풍병에서 나았습니다. 야, 네가 지금 믿고 있지? 내가 말만 하면 낫는다는 거. 네가 믿는 대로, 지금 믿고 있는 대로 될지어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점은 상전의 믿음으로 하인이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안 나왔지만 같은 사건 누가복음 7장 10절에 보면은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은 하인을 위해 예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인을 위해 간구하시는 백부장의 믿음과 겸손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가라,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셨습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중보 기도할 수 있었고 예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중보 기도의 힘입니다. 아멘. 정리합니다. 중보 기도란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기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장 합동에서는 저도 예장 합동입니다만 예수님이 하신 기도만 중보 기도라고 그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하는 기도는 우리 성도들이 하는 기도는 도고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폭을 넓혀보고 싶습니다.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기도가 중보 기도라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성도, 주님은 머리, 성도는 몸이잖아요. 주님의 몸이에요. 그렇다면 주님과 하나가 된 성도들의 기도 또한 중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자기가 하는 기도가 아니거든요. 조금 폭을 넓혀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합동 측을 예외한 다른 모든 교단은 제가 생각하는 것 같이 중보 기도를 폭넓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각자 믿음대로 소화하시면 좋겠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원인 중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누군가라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교단에서 이 중보 기도라는 용어를 제한하려고 했던 의도를 저는 압니다. 너무 남발되니까. 너무 값싸게 남발되니까 중보 기도하면서 장사를 해먹거든요. 이상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신학적으로 정리를 한 건데요. 그러나 성도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에요. 은사를 베푼다고 성도가 아니에요. 목회자라고 다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살아 계셔서 내 주인으로, 내 머리로 그렇게 모시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다시 말해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중보하였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마태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중풍병자가 믿음이 있었나 없었나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까 백부장도 그 하인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그걸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데 그 대상이 다 믿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꼭 믿는 사람들만 위해서 중보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상전의 믿음을 보시고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러기에 중보 기도를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거울 삼아 기도의 폭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이 백부장의 하인한테 가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전화로 기도하거나 또
기도 시간에 기도 대상자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거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했듯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오늘 예수님께 칭찬받은 백부장이 너무 부럽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에게 칭찬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믿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몇 사람 안 됩니다. 귀신 들린 딸을 위해 간구하며 온갖 수모를 다 견딘 가나안 여인도 예수님께 칭찬받았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이러한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매일 이 기도를 마음으로 합니다. 하나님 꼭 이렇게 이러한 자리에 서게 해달라고. 마태복음 15장 21절과 23절 똑같은 내용인데요. 21절은 5달란트 받은 종에게, 23절은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칭찬인데, 저는 5달란트, 2달란트 관계없습니다. 2달란트면 어떻습니까? 믿음의 분량이 다 틀리니까. 주님도 그거 안 봅니다. 똑같이 칭찬합니다.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다. 이러한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고넬료의 겸손한 믿음을 보았습니다. 이방인도 품어 주신다는 사랑의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인을 생각하는 겸손한 마음,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는 종이라는 그런 겸손한 믿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거리와 관계없이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하인이 고침을 받는다는 확신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이러한 백부장을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크게 칭찬받는 종들도 있고 부끄럽게 서는 종들도 있을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길 터이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복음으로 오직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